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어르신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항상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도 될까요? 네,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결혼을 하고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는 삶의 특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비로소 삶의 책임감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야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자세, 그 모든 것들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삶의 중심이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순간 그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고, 또 아니면은 사랑이 많은 사람은 내 배우자가 내 삶의 중심이다가 자녀를 낳는 순간 삶의 중심이 자녀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미혼은 전혀 이해 못할 얘기라서 죄송한 생각이 좀 듭니다. 삶의 중심이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희생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인간도 자녀를 낳는 순간 그게 잘 안 됩니다. 부모는 이기적인 게 어려워요. 자녀 앞에서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신이 이제까지 중시 여겨왔던 삶이나 가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해요. 이상하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행복합니다. 물론 남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저희 아내 못 따라가겠어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조금 더 큰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마다 기질과 경험에 따라서도 분명히 차이를 나타낼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은 다른 사랑과 구별돼요. 우리 용어로는 다 사랑해 라는 걸로 모든 사랑을 다 표현하죠. 자녀를 향해서도 사랑한다, 부모님을 향해서도 사랑한다, 연인끼리도 사랑한다, 한 단어가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라는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담긴 의미, 이거 다르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이 사랑의 성격, 이거 다릅니다. 연인한테 사랑해 하는 거하고 아버지한테 사랑해 하는 거 같습니까? 다르죠. 똑같으면 문제 생기죠.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사랑을 대상마다 다른 용어를 둬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뭡니까? 아가페. 이거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연인들끼리, 이성들끼리의 사랑은 뭐라 그래요? 에로스. 뭐 여기까지도 다 압니다. 친구들끼리의 사랑은 뭡니까? 뭡니까? 보통 필레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까지 명사형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필레오는 동사형이거든요. 명사형으로 하면은 필리아입니다. 필리아. 여기까지는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마지막은 잘 모를 거예요. 부모님 또 자녀, 가족 간의 서로 사랑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왔어요.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스톨게라고도 하고 스토르게라고도 하는데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스토르게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거죠. 근데 가족 간의 사랑도 저는 헬라어 안에서도 좀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과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은 많이 다르거든요.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자녀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자녀가 속 많이 썩인다고 부모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수도꼭지 잠그듯이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녀 속 많이 썩여도 자녀가 1년 내내 한 번도 전화 한 번 없어도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내 거 다 주고 자녀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거든요. 무조건적이고 한계가 없고 희생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부모님은 내 자식만 그렇게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이죠. 그 제한성이라는 것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마치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나의 부모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녀에게만큼은 하나님처럼 사랑해요. 비록 희생할지라도 자녀가 조금 더 웃고 자녀가 조금 더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자녀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으면 부모님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보상이 필요 없어요. 자녀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게 모든 부모의 사랑이고 저 역시 저의 자녀를 향해서 그런 사랑 가지고 있습니다. 제 배 위에서 뛴다고 제가 미워하겠습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밤새 울어도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좀 정직해야죠, 그죠?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사랑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겠죠?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이 자녀 그렇게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셨겠죠? 근데 이상하게 부모님을 향해서는 그 사랑이 그렇게 안 갑니다. 한 동영상을 봤어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을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정말 어디서 저런 게 나왔지? 넌 진짜 너무 이뻐.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할머니가 딱 지켜보면서 그렇게 이쁘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얼마나 이뻐? 이런 애들 봤어,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소리가 나도 너 그렇게 키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는 에이 설마 이러고서는 또다시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애기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이쁘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이쁨 받고 컸고 또 지금도 그렇게 부모님은 우리를 이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잘 보지 못해요. 자녀가 조금만 아프면 밤새는 거 당연합니다. 자녀가 끙끙 앓고 토하고 열나는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잠은 그냥 다 희생해도 아무 힘든 게 없어요. 다음날 또 철인처럼 일어나서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자녀가 아프면. 근데 부모님이 아프면 전화 한번 하기도 잘 힘듭니다. 그것도 잘 안 돼요. 맛있는 거 밖에서 먹으면 자녀 생각납니다. 옛날에는 아내만 생각났는데 이제는 아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 자녀 생각이 납니다. 근데 부모님 생각은 어버이날쯤 돼서 한 번 생각납니다. 잘 생각 안 나요. 자녀는 정말 이뻐 죽겠지만 나를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면서 키우신 부모님은 무시하는 게 우리입니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내리사랑과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치사랑은 같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독일 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10 자녀를 키울 수 있지만 10 자녀는 한 아버지를 못 모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내리사랑과 치사랑의 차이겠죠. 아무리 나라에서 상 받을 만한 효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부모님이 그를 사랑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나라에서 다 상 줘야 됩니다. 다 상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좋아져서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세금 내고 연세 드신 분들 자녀 많이 그렇게 사랑해서 키우고 나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 복지 잘 혜택 줘서 나중에 노년 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흉내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랑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교에서는 그거를 효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효, 또 그 도를 다하는 거를 효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거 역시 사랑입니다. 우리도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마땅한 사랑을 드리라는 겁니다. 치사랑. 성경에는 분명히 자녀가 부모님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성경적인 치사랑에 대해서 먼저 대원리를 보여줍니다. 아주 중요한 중심 목적을 보여줘요.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면 오늘 마지막 절만 읽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의 치사랑의 가장 중요한 대원리가 뭡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겁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의 효도의 모습이에요. 물론 부모님은요, 자녀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합니다. 그렇죠? 자녀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해요. 그냥 성경에도 자녀는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면류관이라고 얘기해요. 자녀의 얼굴만 보고 자녀만 살아만 있어도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기쁩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때로 좀 공부 못해도 나무래긴 하지만 그래도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있으니까 좋지? 그럼 됐지 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냐면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될 때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하고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님은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자녀가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물론 좋은 직장 갖고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면 부모님은 그렇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 우리 젊으신 분들, 내가 잘 되는 것이 곧 부모님을 향한 효도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는 자녀를 보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 안 기쁜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 부모님은 그런 자녀를 보면 기뻐합니다. 혹시 잠깐의 욕심 때문에 실수해서 감옥에 갇힌 자녀가 있으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부모님은 정말 기쁘신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이었죠. 이 두 아들은 불량자라. 원어로 보면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너무나 악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나 악하게. 그것이 엘리의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맡은 소임이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본의 안 되니까 이렇게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거두어 가실 때 엘리도 함께 아예 사무엘의 시대가 오게 만들어 버리세요. 부모님이 볼 때 자녀들이 제대로 안 살면 이거 마음 아픈 겁니다. 자녀들도 알아요.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려면 내가 막 살면 된다는 거 알아요. 그죠? 압니다. 가출하고 시험 망치고 뭔가 부모님이 기대하는 거에 있어서 잘 못하면 부모님 속이 많이 아프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괘씸한 자녀들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반대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잘 되면 되는 거다. 어느 순간 부모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 부모님 정말 살아계신 동안에 크게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그러면 결단을 하고 내가 정말 의로운 삶, 지혜로운 삶.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잠언서에 보면은요, 지혜가 왕이 되게 하고 재상이 되게 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하고 부와 귀와 존귀, 이 모든 것들이 지혜를 통해서 온다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거든요. 그 은사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거든요. 내가 그렇게 잘 돼서 의롭게 되고 지혜롭게 돼서 잘 되면 그것이 부모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 기자들이 누구부터 인터뷰합니까? 텔레비전을 저밖에 안 보는 겁니다. 안 겁니까? 누구부터 인터뷰해요? 부모님 찾아가죠. 부모님 찾아가서 인터뷰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어때요? 너무 기뻐해요. 막 일가친척 다 뭐 놓아놓고 막 조마조마하게 보다가 골을 터뜨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메달을 따면 그냥 박수 치면서 일어나죠. 예, 해병대 박수보다 거꾸로 박수.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일어나요. 이렇게 박수 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리고 막 인터뷰, 어떤 아이였습니까? 하면은,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자라면서 운동하는 친구들 봤는데 얘네들 정말 부모 속 많이 새깁니다. 예, 혹시 운동하신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부모 속 많이 새기더라고요.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먹지 말아야 될 거 다 먹고 막 그렇게 서로 싸움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부모님 그거 다 기억 하나도 안 해요. 우리 아들 어렸을 때부터 효자였습니다.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고 한 번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본 적이 없어요. 막 부모님은 평생 속 썩었으면서도 기억하는 거는 잘한 거 몇 개밖에 없는데 그게 전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부모에게 그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습니까? 부모의 사랑 보답하고 싶습니까? 이런 때 카네이션 한번 달아드리는 게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는 게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겁니다. 잘 되십시오. 우리 우이중앙교회에 속한 분들 모두 잘 되십시오. 우리 우이중앙교회 교육부서가 나중에 다음 세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되라는 소리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이 나와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회 각 분야에 나가서 세상을 새롭게 할 사람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모님께도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잘 되십시오. 정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의로운 길 간다는 것,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기둥처럼 성장하는 거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들, 많은 말씀들이 그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성경 암송대회 하면 맨날 1등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져가지고 6년 개근 타고 학교 6년 개근은 못해도 교회 6년 개근은 막 했다고 막 자랑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가요. 이제는 정말 직장생활 하는데 결혼도 했는데 언제 예수님 앞에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에 평생 그게 고통인 거예요. 너무 아픔인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목사 만날 때마다 그거 붙잡고 얘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자녀가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믿음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에 나가면 부모님의 마음에 그것보다 기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줄 때 기뻐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민감하고 부모님의 뜻에 민첩해야 합니다.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하라. 청종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청종. 들을 청에 따를 종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잘 듣고 따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따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잘 듣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마음을 잘 들어야 제대로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내 딴에는 최선의 효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부모님은 마음이 안 기쁠 수 있어요. 나는 좋은 건 많이 해드리는 것 같고 나는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효도하는 것 같아도 실제 부모님한테 속마음 물어보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런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듣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원하는 게 이건데 자녀는 이 정도만 해줘도, 이것 해줘도, 이것만 해주면 부모님은 정말 기쁠 거야, 나는 효를 다하는 걸 거야 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라 그래요? 조사해 보니까는
한 80%가 나왔다 그러던데 뭡니까? 예, 젊으신 분들은 얘기 안 하고 싶고 연세드신 분들은 얘기하고 싶고, 물질이죠, 물질. 근데 우리는 늘 참치캔 사갖고 가거든요. 이거 스팸 참치캔 이런 거 사갖고 가고, 이제 그런 것보다 사실 물질도 좋아할 수 있는데, 물론 모든 부모님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뭘 원하시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지 민감하게 그 마음, 그 의중을 헤아려서 그것을 해드리는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화 아시죠? 한 시골에 한 남자가 나라에서 효자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사람이, 나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저 사람도 대체 얼마나 잘하길래, 난 여기서 더 잘할 수가 없는데 얼마나 잘하길래 나라에서 상까지 주나? 해서 몰래 가서 봤다는 거예요. 뭔 얘기할 건지 대충 아시겠죠? 딱 가서 보니까, 담 넘어 이렇게 보니까 별로 잘 사는 집도 아니에요. 못 사는 집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그 아들이 좀 늦게 산에서부터 나무를 한 보쯤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이제 지게에다 메고 허름한 옷차림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허리도 굽은 어머니가 막 달려가더니 그 짐을 막 다 받아서 내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대야에다가 이 따뜻한 물을 받쳐서 가져오더니 자녀의 발을 다 씻기고 있는 거예요. 막 씻기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막 열받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건 부모님을 오히려 부려먹는 자식 아닌가? 근데 조금 있으니까 부모님이 또 반찬이랑 밥을 막 해오더니 다 일일이 막 생선 가시 바르고 맛있는 거 골라서 자녀 입에 다 넣어주는 거예요. 아들아 먹어라 하면서. 그걸 다 넙죽넙죽 그 아들이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니까 못 참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당신 이제 보니까 난 불효자고 사기꾼이라고. 아니 부모님, 이렇게 연로하신 부모님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면서 어떻게 나라에서 상을 받아먹고 살 수 있냐고. 당신 진짜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했겠어요?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얘기를 하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보니까 막 짐 받아줄 때부터 대야 발 씻겨주고 밥 떠주는데 어머니 얼굴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어머니를 많이 시켜 먹어라, 이런 거 아니죠. 우리 그거 보라고 한 거 아니죠. 그게 주는 교훈은 어머님의 마음 잘 헤아려서, 부모님의 마음 잘 헤아려서 부모님의 마음에서 정말 원하는 것 해드리는 것, 그것이 효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듣고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감하게 부모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원해도 부모님이 원치 않으면 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부모님이 원하시면 해드리는 거, 그게 효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님 자주 만나셔야 해요. 명절에만 2번 찾아가고 어버이날 때 1번 만나고, 저도 많이 찔립니다. 제가 남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저 얘기하는 거라서 많이 찔립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는 좀 바쁜 거 아시죠? 네. 장모님이 계셔서 더 찔립니다. 네, 순종도 그렇게 민감하게 부모님 자주 만나야 민감하게 그 마음도 헤아리고 또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발견했으면 민첩하게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빨리 깨달아도 늦게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사람 마음은 변화돼요. 그렇죠? 내가 늦게 갖다 줘봤자 그게 기쁨 안 줄 수 있어요. 민첩해야 돼요. 순종해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부모님께 정말 기쁨 드리고 제대로 된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을 청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높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높게 생각해야 돼요. 존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사람은요, 누구나 연로해지면 신체적인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탱탱했던 이 피부가 늘어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엔 주름이 생깁니다. 누구나 다 생겨요. 제가 30대 때만 해도 이런 말을 어른들한테 했어요. 여러분, 40대 때, 이거는 제가 한 말은 아닌데 이제 인용해서 한 거죠. 40대 때 자기 얼굴에 책임지는 사람 돼야 됩니다. 40대 때 어떻게 살았냐가 그 얼굴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저는요, 30대 상상하기를 쇼 코넬리 정도 중후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거울을 잘 안 봅니다. 예전엔 거울 보면 2시간은 눈을 못 뗐어요. 지금은 거울을 안 봅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 피부도 노화가 일어납니다. 또 우리의 두뇌도 우리의 육체라서 기억력의 감퇴가 됩니다. 기억력의 감퇴가 되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모님을 볼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분들을 존중하고 그런 분들을 공경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경히 여길 때가 있어요.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면, 어떤 외적으로 볼 때에도 존귀함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은 경히 여기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 속에 있는 나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보면은 막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 있게 보질 않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을 공경하라 그래요. 모든 어른을.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센 머리, 머리가 흰 분들이 있으면 일어나래요. 연세 드신 분들이 오면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책상에 앉아 있다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가오시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목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라는 자리가 뭔가 권위가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여기 뭐 권위 내세울 자리 아닌데 뭐하러 제가 권위를 내세우면서 목에 힘을 줍니까? 네.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 자리 세운 거거든요. 저는 은퇴할 때까지 섬기는 자리지, 이제 지금은 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이제 교회에서 절반 이상이 저보다 나이가 어릴 때 그때 조금 힘주기 시작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전도사 때부터 각오하고 결단하고 주변 사람들 다 말해놨어요. 나중에 내가 변질되면 와가지고 나 때려라 그랬어요. 때려라.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 왜 변했어요가 아니라 나 때리라 그랬어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연세분들 드신 분들이 있으면 존중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게 뭡니까? 주름 이렇게 생긴 얼굴, 그 연세 드신 얼굴을 보면은 그 속에 담긴 이 경륜, 지혜, 인생의 경험, 이것들을 존중하라는 거거든요. 이걸 얼마나 중하게 얘기했냐면 이거가 똑같이 얘기한 게 마지막에 보니까 너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앞에서 일어서고 열로 이 얼굴에 주름진 분들 앞에 그를 공경하는 것처럼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라. 당신의 이름을 내걸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거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을 너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젊으신 분들, 또 우리는 다 상대적으로 연세가 있고 젊고 한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정말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동양권은요, 서양과 달리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였어요.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였어요. 누군가가 죽을 때 서양은요, 어린아이가 죽으면 슬퍼합니다, 많이. 근데 동양은요,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서양은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들은 씨앗 같은 거예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꽃을 펴보지도 못하고 어렸을 때 죽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죽으면 속상해했습니다. 근데 동양은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른이 돌아가시면 마을이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것을 잃었다. 이러면서 마을이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했거든요. 그 정도로 어른을 공경하는 그 마음들이 동양권에는 있었어요.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도 동양이에요, 거기도. 근데 중동 아시아도 동양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데
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하나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솔로몬이 평생 동안 한 일이 건물 짓는 거였거든요. 건물을 지으려면 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아래 이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실제 백성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르호보암으로 바뀌었을 때 백성들은 기대가 있었어요. 이제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요구했죠. 근데 르호보암이 처음에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원로들이 이제 세금을 경하게 해주세요. 세금을 좀 내려주세요. 그래야 백성들이 삽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거는 당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당신이 젊고 어리다고 무시하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권위, 권력, 카리스마를 보여주세요. 세금을 더 걷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이게 옳아 보인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특히. 연세 드시면은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게 젊을 때는 막 혈기도 있고, 그러니까는 세금을 더 많이 받겠다고 선포해 버리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연세 드신 분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분들의 지혜, 그분들의 경험, 그분들의 판단,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노인문제연구소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동양의 노인들은 가정에서 존경을 받고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노인 존중의 기풍이 감소되어 노인들은 고독과 소외감에 시달리며 생계의 위협과 함께 병고로 고통받고 있다. 정말 심각한 현상이죠. 연세 드신 분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나가다가 중고등학생들이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말릴 수가 없어요. 잘못 말 걸었다가 몰매를 맞습니다. 몰매를 맞아요.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면서 육체가 쇠해집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볼 때 너무 강하고 위대하고 큰 산 같았지만 성장하다 보면은 부모님도 그렇게 크신 분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성인이 되어서 내가 강해지면 부모님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필요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에 대한 존중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끝까지 경외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평생 존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제목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한 유럽을 한 달 정도 다닐 수 있는 그런 항공권과 여비를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의 은인이죠. 평생의 은인. 한 달 유럽 여행 시켜주면. 우리들의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 주셔서 80년을 세상에서 여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 주신 분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 우리들의 부모님, 어르신들 정말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치사랑입니다. 의인, 지혜자가 되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서 인물 되십시오. 인물 되십시오. 젊으신 분들 정말 세월 아껴서 인물 되셔서 부모님께 기쁨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첫 번째 감사,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정말 자주 부모님 만나셔서 부모님 마음 헤아리고 좋은 건 나누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부모님 존중하고 존경하고 항상 부모님을 높이 세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해. 우리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 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오랫동안 해왔던 우리들입니다. 왜 부모님은 이렇게 사시는 걸까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자녀만 기쁘면 돼요. 자녀만 행복하면 됩니다. 자녀된 자리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사랑합시다. 부모님 기쁘게 해드립시다.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도 어르신 많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갚을 길 없는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꿈꿔왔던 것 다 포기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알아달라고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몰라주고 대들고 불효를 해도 마음속에 그저 품고 자녀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부모님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내가 잘 되면 나 잘나서 된 줄 알고 내가 조금 어려우면 부모님이 나를 받쳐주지 못해서 그렇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잘 되면 나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더 많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어른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질서가 복음 가운데 실천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부모님을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물질 중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모든 물질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우리 우이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힘겨운 일 겪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각자의 현장 가운데 돌아가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생수가 터져 나오고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